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레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펠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디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아멘. 에레미야 37장 이 본장과 38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과 백성들로부터 매국노의 누명을 위협을 무릅쓰고서도 예루살렘의 함락을 계속 선포하게 이르릅니다. 이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고관들에게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시드기야의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그는 은밀히 시드기야와 대면하여 이제까지 했던 예언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37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0절은 에레미야의 시드기야의 첫 번째 대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1절은 에레미야가 투옥되었고 이제 또 다시 시드기야와 은밀하게 두 번째 대면을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목 37장 1절에서 10절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거기 있는 여러 고관들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그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장의 37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여러 왕들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고 2절에 보시면은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옹립된 시드기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그 백성들, 신하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먼저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계속적으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순종에는 아랑곳 없이 이 나라의 위협적인 상황,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말기를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속에서 에레미야가 주고 있는 그 대답은 어떠한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에레미야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이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멸망당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그런데 그 직전에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형편이 좋아지기를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이제 선지자로 여겨지는 이 에레미야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거짓된 희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아직 에레미야는 옥에 갇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제 유다를 지원하기 위해서 진군해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상황을 볼 때는 바벨론이 그 애굽의 바로 군대가 오면은 쫓겨날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은 이 전쟁에서 애굽이 이기고 바벨론이 결국 물러갈 것이다. 그걸 희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당시로 한다면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완전히 이루지 아니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해서 애국 군대의 승리를 허락함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바벨론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주는 그 기대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에레미야는 왕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말씀을 어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유다를 돕기 위해 진군해온 애국 군대는 바벨론 군대에게 진압될 것이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 돌아와서
일시적으로 지금 떠나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떠났지만 백성들이나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함락시킬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선지자의 모습, 그 자세를 여기서 봅니다. 두 번째 대목은 37장 11절에서 21절, 예레미야가 투옥되고 여기에서 또 은밀하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떠하냐고 물었을 때 역시 똑같이 지금까지 변개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투옥당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던 그 예레미야의 행동 때문에 결국 투옥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신하게 되어서 그 일을 주장하고 나아갈 때 의외로 이 세상은 또 주변의 사람들은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형편에 자기의 욕구를 따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도록 촉구한 예레미야는 반역자요 간첩으로 이렇게 몰리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옥에 갇히고 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의 일생을 봐도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경험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예레미야가 이제 갈대아인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후퇴했을 때 이 포위망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2절에 보면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로 가려고 이제 베냐민 문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냐의 손자요 셀람의 아들인 이리야라고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 그 당시에 시대장정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자가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갈리아인에게 항복하려고 여기를 벗어난다고 이렇게 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의 무죄함을 분명히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리야는 그를 듣지 아니하고 결국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넘기게 되었고 고관들은 노여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 그의 지하실은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국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뚜껑 씌운 웅덩이, 큰 지하 굴처럼 파놓고 뚜껑을 씌워버리는 그런 곳에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굶어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만 본다면은 그 시드기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냈다고 1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은밀하게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 끝부분에 보면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끝까지 변함없이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왕에게 전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19절에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나를 감옥에다가 가두었냐고 항변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군대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한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어서 왕궁에 있는 이전에 요나단의 집, 그 감옥으로 사용됐던 그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하죠.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그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성읍이 포위를 당해서 곡식의 공급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유부단한 시드기야, 어떤 때는 예레미야가 진짜 참선지자다 하는 것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하들과 백성들의 아우성거리는 그 소리에 결국에는 자기 신의 어떠한 자그마한 생각조차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왕. 그리하여서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물을 때에도 은밀하게 묻습니다. 거기에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마 예루살렘은 그 비참한 종말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까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주변에 자신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더 두려워했고 또 자신의 바라는 원하는 것과 그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적인 죄악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때때로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럴 때일지라도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본받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형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제37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드기 왕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는 예레미야의 그 전하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2020년도 1월 7일 날 화요일 날 새벽 경건회 때 이 말씀을 강해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 본문 낭독과 말씀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싶으시면 그것을 좀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때 말씀에 했던 핵심적인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좋은 것만 듣고 좋지 않은 것은 무시해버리지는 않습니까? 혹은 말씀의 분별력이 없어서 주변의 다수의 사람들이 말이나 평가를 의식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거나 또 더 신뢰하거나 그들이 비위를 맞추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주는 말씀을 전했었고요. 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정립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존하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구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욕망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고 나의 영적인 육적인 만족을 위한 기도의 외적 행위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요구만 이루어달라고 하는 일방적 기도 요청은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야고보 형제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잠언서 28장 9절에서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 줄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의 종 참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실려 있는데 어떠한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신실함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가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신실한 언약은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이루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닿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를 거란 그 경고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재 잠깐 벌어지는 상황들과 또 여러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에 빠져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한 왕과 그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기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종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의견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든지 그렇지 아니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이끄신 대로 나갈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